자,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42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자일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청지기는 누구일까? 사실은 오늘 그에 대한 그 해답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에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첫 절인 41절에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그 얘기 보면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까? 여기 지금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그 내용은 사실은 방금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비유, 그 앞에 나오고 있는 그 비유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예. 그 앞에 나오는 비유가 무슨 비유인가? 이미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는 여러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이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를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는 참 그런 어떤 충성된 종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본문에도 보면은 깨어있는 그런 종 말입니다. 그 종이 복이 있고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인이 언제든지 언제 오더라도 그죠?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언제고 나가서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충성되고 착한 그 종. 바로 이제 그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청지기, 그 청지기는 다름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지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늘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늘 기다리고 있는 오매불망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시면은 그 즉시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라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는 주인이 오기 전까지 온통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삼척 동자도 다 우리가 그죠? 알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자인지를 우리가 다 아는데, 머리로는 참 여수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 그게 진짜 실천으로 준행이 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죠?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끝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그 자가 복되고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은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진짜 청지기는 어때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 42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인가?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묻고 계셔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받았지요. 그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준행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종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말씀 그 자체 되시는 진리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온통 세상의 종,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 사단 마귀한테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종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말씀의 제목에도 마귀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종이에요. 종도 다 같은 종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말씀의 종은
먼저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그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 때문에 내가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긴 것을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종은 누구인가? 그 자는 먼저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자유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도 다 같은 종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들이 되었죠. 말씀의 종은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가 누굴까? 그 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말씀을 심고 붙들고 있는 자겠죠. 그죠?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능력 받아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의 종은요,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실제로 경험이 되고 나타나는 것을 먼저 아는 자겠죠. 그죠? 경험한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뭐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비단 오늘 이 신약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죄를 사함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게 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 말은 즉슨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실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모두가 다 말씀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각자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은 다 달라요.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신앙의 경륜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던 그 레마의 말씀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문자가 아니죠. 그죠?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요동을 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가 터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걸 우리가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은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자이죠. 그죠? 그게 말씀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전하는 그게 말씀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를 하잖아요. 말씀 전하면 마치 나는 그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마치 그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과 말씀을 머리로 담고서 그 말씀을 앵무새처럼 전하는 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다름이 아니라 그 부분입니다.
진짜 네가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깊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의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주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 비유를 드신 까닭은 그 이전에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던 그 당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와서 묻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내가 다 지켰는데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의도가 나는 이런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수준에 걸맞는 그런 이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죠, 그죠? 내 편에서 내한테 맞는, 나랑 코드가 맞고 나랑 수준이 비슷한 이웃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죠. 찾고 있어요. 주님이 그 얘기를, 그 속을 모르신 바가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전곡을 지르신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이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네가 네 스스로 이웃을, 네한테 맞는, 네 수준과 비슷한 이웃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건 가짜 신앙이야. 그거는 진짜 신앙을 하려면은 네 스스로가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먼저 되어줘. 이거죠, 그죠?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네가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더 섬기는 자리로 낮아져서 선한 이웃이 네가 먼저 되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 말씀을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주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처럼 나 역시도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수준을 드러내서 내게 맞는, 나랑 비슷한, 내 마음에 편한, 내 마음에 좋은 그런 대상을 나는 지금 찾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악한 본성은 영락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항상 내 기준에다가 맞추죠, 그죠? 내 수준과 내 형편에다가 모든 잣대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부정해버리죠,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자들 중에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뭐였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도 그냥 쳐다보고 모른 척하고 다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저건 내 수준에서 할 일이 아니야.
저런 이방인은,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자들은 내가 상종할 자가 아니야.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상종해야 되고 내가 함께해야 될 자들은 따로 있어. 내 기준에서 그죠? 모든 것을 바라보죠. 그죠? 판단을 하죠. 제가 어느 순간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놀라게 되죠. 말씀은 여수같이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인들처럼 말씀 많이 파고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새벽 예배는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외에는. 금요 철야 예배도 여러분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말고는. 이런저런 성경 프로그램 대한민국에는 널려 있죠. 그죠?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별로. 요즘에는 일반 성도들도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 온갖 좋은 설교는 다 접할 수 있고, 온갖 주석서며 온갖 신앙서적들은 얼마든지 널리고 널렸죠. 그죠?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놀랍게도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온 사방천지가 물난리로 물이 사방천지에 널려 있는데도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고 파는데도 왜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자꾸 사라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을 온통 머리 지식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심령에 심지를 못해서 그렇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이 청지기는, 이 말씀의 종은 여러분 어떤 자인가? 말씀을 머리에 심는 자가 아니라 심령에 심는 자이죠. 심령에 심어서 그 말씀 그대로 그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돌이키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그런 자, 그게 바로 여러분 청지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말씀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만 열면은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가슴을 칠 줄 아는 자,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할 줄 아는 자, 그래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 그 자가 바로 말씀의 종인 거죠.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가, 아니 보통 우리가 목회자들을 말씀의 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받은 사명이 그거니까. 근데 과연 목회자인 나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을, 그 말씀의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눈이 높아져서 내가 만든 잣대를 가지고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런 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셔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 주인이 얼마나 그 청지기를 신뢰하면은 자기 소유를 다 통째로 그 종에게, 그 청지기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가 된다면은 여러분, 그 주인과 청지 간의 그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돈독하고 친밀한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청지기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주인의 그냥 명령 받아가지고 무슨 로봇처럼 그냥 받은 그대로 그냥 감당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관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빠져버리면은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라는 이 단어를 다 놓치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열심히 시킨 대로 그냥 사역하면 되지. 뭔 관계. 네? 아니요, 여러분. 관계가 먼저고 사역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 순서를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두신 까닭은 뭘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 서기 위함이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둔 까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일 시키시려고? 그 동산 가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 부리시려고? 그냥 일꾼으로 거기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죠, 여러분.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지 무조건 그에게 일을 시키시기 원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요 무엇보다도 그 주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저 사람은 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그냥 주종 관계로 상하 관계로 나는 복종하고 저 주인은 내게 그냥 무조건 명령만 하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아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굉장히 크게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청지기와 주인의 관계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가장 신뢰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단 우리가 이 사실은 알아야 되겠죠. 청지기가 여러분 온전한 게 아닙니다. 청지기가 여러분 아무리 충성되이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한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잘 읽어가지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한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죠, 여러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감사하게도 그 주인은요, 그 청지기를 늘 국률의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그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 면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자가 있는지, 온전한 자가 있는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셨죠.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끄시고 붙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욥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본 것처럼 당대 의인이고, 여러분. 응?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자였는데도 그가 사단의 그 시험에 넘어졌을 때 그가 얼마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욥을 완전히 그냥 내버리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욥을 끝까지 붙으셨고 욥의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하셨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끝까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디에 염두에 둬야 되냐면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뭐에 자꾸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게 아니고 내가 이것 가지고 주인한테 잘 보여야지, 이것 가지고 주인한테 뭘 해가지고 뭘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항상 청지기가 말씀의 종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어디냐면 주인의 진심이죠. 주인의 마음이죠. 그 주인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자비하신지,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지, 나 같은 자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지, 때로는 책망을 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끝까지 나를 바꿔주시고 고쳐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 항상 주인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말씀의 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47절과 48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47절 도입부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여러분 말씀의 종은요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주인의 뜻에 집중할 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자로, 붙든 자로 그것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어디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주인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뜻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말씀의 종으로 오셨죠. 주님이 본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인데, 놀랍게도 그분이 말씀의 종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아는 바대로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한 게 없다고 말씀하셔요.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받은 그것을 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여주신 대로 행할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게 말씀의 종이거든요.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문의는 정직인데 실제로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사역을 하고 자기 교회를 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무슨 종입니까? 지가 주인이지. 지가 주인 노릇 하잖아요 지금. 아니 주님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셨잖아요. 그때 그 내가 누구예요? 내가 주님이잖아요. 주님. 주님의 양이죠. 그죠? 아 근데 왜 지 양인 것처럼 착각을 할까요? 주님이 맡기신 양인데 근데 많은 경우가 보면 다 지 양인 것처럼 대하죠. 말씀처럼요. 여러분. 그자는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벌을 받겠지요. 그죠? 내가 너를 살려서 사명을 주어서 말씀의 종으로 세웠더니 감히 네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마치 네가 다 네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네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었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의 종은 어떤 자인가? 분수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분수를 아는 자. 자기 주제를 아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주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앞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놀랍게도 분수를 모르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종의 위치에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분수를 지켜야죠. 나의 주인 되시고 내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